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학교에 그 아마추어 무선사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활동을 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돼. 아마추어 무선사.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 전파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또 그래도 제가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단번에 땄죠. 그래서 저는 호출부가 있습니다. 호출부가 있다는 것은 무선국이라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무선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를 들어오면 뭐 호출번호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저는 DS3LII라고 그래요. 그것이 제 고유 무선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전기를 가지고 일반 워키토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송국에 쓰는 그런 무전기, 차량에 쓰는 무전기, 뭐 핸드 무전기 이것을 저는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내 호출부호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DS3 리마 인디아라고 해요. 영어를 헷갈리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제 호출을 불러서 제가 몇 번 헤르츠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호출을 하면 그거 듣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 대부분 그렇게 전파가 흐르고 있는데 이 전파는 제한을 받지만 영파는 영적인 파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파동이라는 것이 같은 파동 또 같은 레벨끼리는 공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 보았을 거예요. 우리 소리굽새죠? 소리굽새가 서로 이 크기가 다른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음에서는 소리가 움직여요. 기타를 보면 제일 윗줄이 미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선이 미예요. 그래서 낮은 미를 딱 줄을 챙기면 위에 있는 미 줄이 같이 움직여요. 소리가 옥타브가 틀리지만 같은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에 화음을 넣죠. 보통 화음은 3도로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을 영어로 하면 C, D, E, F, G 이렇게 해요. 이걸 코드로 잡으면 도미솔 이게 기본 화음이죠. 도미솔. 그러면 도미솔에서 한 칸씩 올라가면 그것이 화음이 돼요. 그런데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죠. 그거만 빼고 나면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코드로 올라가면 정상적인 3도 화음으로 올라가면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음들이 있어요. 그것을 불협 화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같은 파동이 이르면 그 파동에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실제로 이런 사진이 있어요. 태풍이 불 때에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이 다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가지고 있는 파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파동과 태풍이 몰아칠 때에 그 파동이 같이 맞부딪히면 이 다리를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TV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와인잔에다 물을 부어서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딱 튕기면 소리가 나죠. 또 우리 큰 톱 있죠. 그 톱을 휘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악기로 사용하죠.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물건에는 그 고유한 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 파동을 잘 이용하면 엄청난 공명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엄청난 소음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파동이면 서로 익숙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파동, 또 사탄의 파동,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파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민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하고 맞지 않는 파동이 오면 어떠느냐? 우리 가운데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막 음란한 이야기를 하고 막 더러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 아프지 않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한 30분 지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그게 무엇이냐면 서로 파동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파동에 공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와 패턴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또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파동이 올 때에 내가 거기에 맞추면 내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해야지 됩니까?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수십 번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여러분 작심삼일입니다. 안 돼요.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결국 우리 가운데 뭐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안 되나 봐. 난 믿음이 없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파동에 내가 맞춰 나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추어 가면 우리 가운데에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왜 큐티를 하십시오? 왜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송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파동이 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파동이 약한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에 막 피부를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찬양 가운데서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는 찬양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파동이 내 심령 가운데 강하게 부딪히면 그때 내 인격적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흐르는 새 물을 흘려보내면 여러분 그 더러운 물도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물로 바뀌어지죠. 좋지 않는 환경, 좋지 않은 사람, 그리고 좋지 않는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파동을 쫓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그곳을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디를 봐서 내가 소금이에요? 내가 어디를 봐서 빛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더럽고 추악고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파동에만 맞추면 나를 통하여서 그 환경을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희가 마중물이다. 여러분 마중물이 뭐예요? 마중물이 옛날에 우리 펌프 있죠? 펌프질 할 때에 먼저 한 바가지 붙지 않으면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진공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바가지에 물을 넣고 물이 빠지기 전에 어떻게 돼요? 막 굴러야 되죠. 그러면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파동에 유일하게 공명음을 낼 수 있는 같이 그 하나님의 파동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17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과 너희들의 삶은 전혀 다른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 신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인과 종은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 인도에 가면 사람이 뭐 브라만 계급, 뭐 카스트라지 이런 계급이 있대요. 그래서 천민 계급은요
절대로 일반, 특별히 귀족 계급 있는 곳에는 갈 수가 없답니다. 아예 그냥 같이 대화를 안 해요.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몸에 뱄기 때문에 그냥 천민들은 그냥 천민답게 사는 거야. 그리고 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겸상도 대화도 안 하는 것이 그냥 보이지 않는 룰입니다. 물론 법으로는 없앴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법으로 없앴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바꾸셨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시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저 세상 사람이 아니기에, 이방인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삶의 귀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이방인들은 허망함을 쫓아 살고 그 허망함 가운데에 인생을 마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허망함이 무엇입니까? 허망함이라는 것이 텅빔, 공허, 헛됨,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그러한 공허함밖에, 허망함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 허망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굳어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허망함을 쫓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인생에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더 강팍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 굳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허망함의 끝이 무엇이냐?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임이라는 것은 놓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방탕함에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이 허망함과 방탕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아무런 감각이 없대요. 여러분, 감각 없는 자라는 얘기는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 우리 안에 병이 들어오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이 아프죠? 뭐 다치든 부러지든 아니면 우리 안에 균이 들어오든 우리 몸은 그 어떤 것이 들어오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고장이 나면, 문제가 생기면 고통을 못 느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고통 못 느끼는 병이 하나 있죠. 뭡니까? 문둥병이래,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 목포에 가서 보니까 소장원 목사님 기념관 뒤에 가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살던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 치유받은 분이 계신데 여러분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얼굴에 아무것도 없어요. 눈썹, 코 이게 없어요. 입이 이게 다 문드러졌습니다. 손 보면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뭉그러졌어요. 우리가 볼 때에 아니 그렇게 이 살이 녹아져 내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니에요. 이 문둥병이 무서운 것이 그거예요. 살이 녹아 썩어도 뭉그러지는데 고통을 못 느낀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성경에 저주받은 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 무엇이냐? 문둥병.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대적하면 뭐 걸립니까? 문둥병 걸립니다. 모세의 동생도 그리고 나아만도 다 문둥병 걸려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둥병을 성경에서는 뭘로 비유를 하죠? 죄로 비유합니다. 죄.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엄청난 아픔을 느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지금 내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큰 소리로 싸웠어요. 교회 와서 신소리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불편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험한 것을 쫓기 때문에 그들은 방탕한 삶 가운데 살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에서 기타를 하나 줬었어요. 기타를 보니까 새거예요, 새거. 굉장히 좋은 기타입니다. 그런데 안에 보니까 몇 개가 부러졌어요. 고치면 수리해서 쓰면 되는데 아마 이사를 가면서 재활용하는 데다 갖다 버렸. 제가 보니까 쓸만해. 고쳐서 쓰는데 이 기타를 여러분들이 이제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 코드를 잡잖아요. 이 코드를 잡고 나면 전기가 옵니다. 손끝에서. 여러분, 쇠줄이에요, 쇠줄. 이 얇은 쇠줄을 손으로 꽉 누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면 틱틱 소리가 나요. 그래서 꽉 눌러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한 3일 치잖아요. 그러면 이 손끝에서 그냥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런데 그걸 참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정도 치면 여러분 요 끝에 군살이 배기 시작합니다. 군살이 배기고 딱지가 져요. 그것이 한 3번 정도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감각이 없어져요. 그때는 코드를 잡아도 통증이 안 와요. 여러분, 손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배깁니다. 처음에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해요. 그러나 이 죄를 반복하면 괴로움을 덜 느끼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수치심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점점 감각이 없어져요.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여러분 죄를 즐긴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대선 주자들 이제 막 양당에서 막 경선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을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몰라. 또 위안부 단체에서 일했던 또 국회의원도 있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수치심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미 그러한 삶을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그냥 일상의 일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 더 이상 부끄러움을 몰라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 바라보면서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이미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져 갖고 자기 자신이 죄를 지어도 전혀 부끄러움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다 적극적인 삶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먼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리면 수치심을 잃어버립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 도덕을 아는 것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도덕과 윤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가장 기본적인 양심, 이 도덕과 윤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다 잃어버리고 마치 본능으로 살아간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은 존재의 이유를 압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사람 도리를 쫓아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능대로 산다면 그게 어찌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도 보세요. 여러분, 동물들은 뭐 아무리 길을 잘 들인다 할지라도 결국 배고픔 가운데 있으면 궁지에 몰리면 여러분 본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수치심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각을 잃는다는 것은 불에 피부를 대어서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화상을 입은 자리가 딱딱해지죠. 여러분, 그 딱딱해진 자리에는 감각이 없어져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 아니겠습니까? 불에 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불도장을 맞으면, 화인을 맞으면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의 존재도 자신의 존재도 사람으로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화상을 입으면 요즘에 의술이 좋아서 뭐 이식수들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양심의 아무런 가책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하가 자녀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아. 신경질이 나죠.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자기 동생을 쳐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야, 네 동생 어디 갔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동생 지키는 자예요. 왜 저한테 묻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보세요. 세상에 죄가 관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수치의 감각을 잃으면 그 다음에는 중반절에 보니까 19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에 이르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이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놀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방탕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방탕에 자신을 내던지면 그 순간부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모든 가치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들에게 뭘 주었죠?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주신 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사야가 뭐라고 기록하느냐? 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악을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악이 어떻게 선이 됩니까? 선을 악하다. 여러분, 선이 악이 됩니까? 어두움이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빛이 어둠이 될 수 있나요? 쓴 것을 달다. 쓴 것이지 어떻게 단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허망한 것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오직 자기 자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뒤집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욕심대로 이끄는 대로 살면 결국에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감각이 없어지고 방탕함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성적인 타락, 향락,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여러분 저는 많이 보잖아요. 제가 성도들의 삶, 세상 사람들의 삶, 저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전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욕심이,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뭘 쫓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쫓아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욕심과 욕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결국 자기의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때의 모습을 아모스 6장 8절로 2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악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두에 누이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절대로 이것을 쫓아가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죠? 언약 맺으셨잖아요. 신의 산에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다시 모압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갱신을 하죠. 그래서 십계명이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기가 차요, 기가 차. 여러분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험한 것을 쫓아 무지하고 그리고 강팍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으로 욕망을 채우되 이런 것들은 너희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 그런데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이 같은 것을 가르친 적이 없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원자를 그와 같이 가르친 적이 없어. 너희들 그렇게 배운 적 없잖아. 그런데 왜 그러한 일을 행하느냐?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재앙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삶으로 옮겨져야 돼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대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온 지구에 온 세상 가운데에 코로나 재앙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면 여러분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가르친 적이 없어.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험한 것을 쫓음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욕심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이방인을 쫓아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3일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 행함이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